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서 외쳐 이르되 내 주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왕사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왕 누구를 따라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말하기를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에 사울은 집으로 들어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사이다 좋아하시나요? 좋든 싫든 사이다라고 하는 음료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 청량하고 시원하고 톡 쏘는 맛 때문에 주로 이제 그런 것들과 먹으면 좋죠. 삶은 계란, 고구마와 같은 것들. 먹으면 속이 막히는 그런 음식들 때문에 이제 속이 답답할 때에 한 입 마셔주면 막힌 것이 뻥 뚫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다라는 음료가 이 말이 요즘에는 어떤 말로 쓰이고 있나요? 뭔가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을 뻥 뚫어주는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에 쓰입니다. 너 말은 정말 아까 사이다였어. 너의 행동은 정말 사이다 같은 행동이었어.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사이다와 반대되는 상황을 설명하는 말로는 또 고구마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쓰죠. 어떤 답답한 상황들,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을 지칭하는 고구마라는 말이나 그와 반대로
그런 상황들을 한 번에 해소해주는 사이다와 같은 말이 유행처럼 쓰이는 현상은 요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답답한 상황들을 자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고구마와 같은 답답한 상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지칭하는 말이 유행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한 강력한 해소 욕구를 가지고 있다 보니 사이다라는 말이 함께 또 유행하게 됩니다. 꼭 그런 말을 주로 쓰는 세대들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은 대부분 그런 사이다와 같은 상황을 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답답한 상황들, 해도 되지 않는, 내가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시원하게 단번에 해소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대부분의 사람들 안에 모두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지금까지 쌓여왔었던 고구마 100개쯤 먹은 듯한 그런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아실까 모르겠지만 다윗은요, 그냥 단순히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요, 매우 뛰어난 전쟁 전문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력은요, 실제로 블레셋에 저항할 수 있을 만한 전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이끌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승장구했다는 사실은요, 다윗이 얼마나 뛰어난 장수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어찌되었건 어떤 형태였건 간에 400여 명이 주어집니다. 자신이 훈련시키고 자신이 이끌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무리가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지역 내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대부분의 지역, 특별히 이 산지들, 중앙에 있었던 산지들은요, 게릴라전을 하기에 딱 특화된 곳이었습니다. 미국이 베트남을 상대로 승리하지 못하고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상대로 승리하지 못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형 때문이죠. 험난한 지역에서 이루어진 게릴라전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산지들은요, 뛰어난 전투 능력을 가진 집단이 대규모의 적을 상대로 싸워보기에는 정말 가장 좋은 지역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저항해 볼 수 있는 군대를 이제 갖췄습니다. 다윗을 쫓는 사울의 행동에도 또 어떠한 정당성도 없었습니다. 사울의 행동 자체가 누가 봐도 악했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는 바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더 규합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곳저곳 사울로부터 먼 지역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자신의 아래 복속시키는 방식으로 세력을 넓혀가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럴 만한 인기가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무너뜨린 스타였거든요. 정당성도 다윗에게 있었고, 그에게 인기도 있었고, 그에게 군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할 만한 능력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 무리를 이루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사울의 추격에 대해서 다윗은 항상 그저 같은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계속 도망칩니다. 아둘람으로, 십광야로, 엔게디로 계속 도망치고 계속 숨습니다. 너무나도 이 이야기를 많이 보아왔던 우리 입장에서는 도망치는구나, 숨는구나 쉬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도 그럴 것입니다. 광야를 떠돌며 계속 도망다니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지치는 일이었을까요? 누군가는 다윗에게 우리 한 번 좀 싸워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미 따져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계속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보고 있는 우리에게 고구마를 먹입니다. 계속 도망만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물러설 수 없는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블레셋과 싸우고 돌아오던 사울이 다윗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엔게디 광야에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전쟁을 위해 나갔던 병력 3,000명을 엔게디로 몰고 갑니다. 사울이 전쟁에 갔다가 그 발걸음을 급하게 옮긴 만큼이나 다윗도 갑작스러운 사울의 추격에 반응할 시간이 없었던 듯합니다. 다윗은 엔게디 광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이 머무르고 있었던 굴에 어찌 보면 꼼짝없이 갇힌 상황이 됩니다. 물론 유다 산지엔 수많은 굴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잡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굴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확실히 위기의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다윗을 따르던 자들이 원망하지는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게 진작 힘을 모으고 싸우자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은 없었을까 싶습니다. 사울의 추격 앞에 긴장감 속에 굴 속에서 숨죽이고 그 상황이 지나가기를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다리고 있었던 그때 갑자기 기적과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굴 입구로 사람이 하나 들어옵니다. 이제 큰일 났구나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한 명만 들어옵니다. 심지어 혼자 들어온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깊은 곳에 있더니 누가 들어왔다고 합니까? 사울이 들어옵니다. 우리를 추격하고 있었던 그 추격군의 우두머리가 들어옵니다. 그것도 혼자 들어옵니다. 굴 안에 들어있던 사람들은요, 눈이 밝아서 단번에 그 들어오는 이가 사울인 줄 알아봅니다. 하지만 너무 밝은 광야에서 굴 속으로 들어온 사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는 용변을 보러 온 상황입니다. 사람이 그 상황만큼 그만큼 경계가 풀어지는 순간이 없죠. 눈은 떴는데 보지 못하는 적장이 홀로 용변을 보러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렇게까지 완벽한 상황은 없습니다. 우리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누구라도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단번에 해소해 줄 기적을 주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다니고 심지어는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이젠 하나님의 제사장들마저도 몰살시켜버리는 악한 자가 눈앞에 단번에 처단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다윗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제 사이다의 그 기회를 주신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뵙니다. 다윗이 옷자락을 팬 이유를 본문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방비 상태인 사울의 반응이 어떤지 보려고 한 건지 혹은 나중에 자신이 사울을 살려주었다는 증거로 삼으려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고작 그 사울의 옷자락 한 켠을 베고는 부하들 모두의 마음을 완전 체하게 만들 법한 고구마를 먹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찔립니다. 사울의 옷자락 벤 것만으로 다윗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는 부하들에게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칠 수는 없다 라고 말하며 부하들마저도 제지시킵니다. 사울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른 채 시원하게 일을 마치고 나왔고 부하들은 아마도 속이 터졌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쫓겨야 하는 상황을 어찌 보면 단 한 번에 타개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억울하게 자신의 목숨을 노린 그 원수를 단번에 갚을 수 있는 그 기회, 그 모든 것을 다윗이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다윗은 잠시 시간이 지난 후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울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을 그냥 보낸 것도 사실 굉장히 어이가 없는데 다윗이 굴에서 나가서 이젠 사울을 부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숨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울과 그의 군대에 보여주는 행동이죠. 근데 이 장면에서 사울이 다윗이 있던 굴에 무방비로 들어온 일 이상의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폭력적인 복수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쫓기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도 포기했습니다. 다윗은 폭력이라 하는 격한 한 방의 행동으로 이전에 있었던 문제들과 상황들을 그저 쓰레기 치우듯이 버려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윗은 이전에 있었던 문제와 상황들, 그리고 거기에 얽혀있는 그 모든 것들, 관계들을 풀고자 합니다. 자신을 억울하게 한 자를 제거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가 자신을 미워하는 잘못된 마음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옳지 못한 세상의 매듭을 그냥 불태워서 날려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한 올씩 한 올씩 풀어내려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 사울의 옷자락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자리를 노리려고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부추기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미워했고 그렇게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방비 상태의 자신을 눈앞에 두고도 살려보낸 그 다윗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오해를 풀려 합니다. 그때 사울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고 있었던 의심과 미움의 악한 영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울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입으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이다입니다. 내 손으로 내 앞의 문제를 내 마음 시원한 방식으로 확 풀어내는 거 말고, 그래서 내 앞에 있는 관계들과 세상 속의 모든 매듭들을 불살라서 이전에 주어진 우리의 삶의 모든 의미들을 다 갖다 버려버리는 그런 행동 말고,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삶과 나의 모든 문제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면서 오늘 어떤 상황이든지 그분의 뜻이 그분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묶여있던 매듭들이 풀리고 망가진 관계가 바로잡히고 그 모든 것을 망치려는 악한 영의 건세가 충격을 받아서 도망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이다입니다. 이로부터 1000년 후, 이로부터 1000년 정도 후 이스라엘은 수많은 제국들의 압제 속에서 고통스러워했고 끝에는 로마라는 나라의 식민지로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 메시아는 로마를 비롯한 모든 세상의 권세들을 강한 힘과 권세로 물리칠 왕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의 원통함을 풀어주고 유대를 온 세상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시며 모든 나라들을 다스릴 그런 날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는 그 어느 누구 하나 해치지 않으셨고 그들이 미워했던 이방인들마저도 품으십니다. 그리고 그는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하는 대신 세상의 모든 폭력을 자신의 몸에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나 고구마 같은 사건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미움과 폭력과 파괴로 세상을 죽음 가운데 몰고 가는 사탄의 머리를 그 일로 박살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원하고 거기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일처럼 착각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오늘 기도에 우리의 원통함과 억울함이 담기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과 간절함이 담기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악을 좌절시키고 무너뜨리시기를 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이다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기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힘이 아닌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주의 뜻을 듣기 원하여 나아왔으니 주님, 우리 지금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삶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먼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기를 우리가 구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놀라우신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져 내 속이 시원한 것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날로 더욱 주님의 마음과 같아져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